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서 묶어 주시기 위하셔서 이 새벽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고 자리에서 고쳐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저희들 늘 기억하고 또한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힘과 능력은 내 스스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힘과 주님 주신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겸손하게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며 날마다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나 일상에서의 삶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순간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복잡한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다 비워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 과감하고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영을 쌓고 또한 주님 주시는 마음을 쌓으며 나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셀라.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온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85편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써 우리가 받고 하루 동안 또한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시편 85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주님의 땅,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포로가 된 우리들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묶여 있다가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우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님의 노여움과 진노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거두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여 말씀을 읽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묶여 있었고 잡혀 있었던 우리가 풀려나게 되어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늘 시편 기자 2절, 3절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이 용서되었고 그 모든 죄가 덮어졌습니다. 뭘로 덮어졌죠?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 위에 예수의 보혈, 정결한 피가 그 위에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묶였던 우리가 풀려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악,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있었던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편 나와 있는 85편의 말씀들이 어찌 보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이루신 일과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온타리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수의 은혜로 그저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마음을 다하여 구세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순간 들어와지는 게 구원이고 이것은 천국은 침노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침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쳐들어온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으려 하여도 막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는 이미 우리가 나아간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라고
4절부터 마지막 절 정도 마지막 정도까지 계속해서 9절 8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2절과 3절에서 보니까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셨고 맹렬한 진도를 거두어 주셔서 우리로 은혜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품으신 진노를 풀어주다 달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받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다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구원은 받아놓은 당상이니 나는 주님께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면 되겠다. 혹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던 그때의 감격함과 간절함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그 감격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때, 예수님을 만났던 때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뜨거움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함,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동참하게 되는 그 뜨거운 순간을 지나가고 나서 교회는 나가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85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하여서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이제 끝입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파송되게 되고 그 파송된 교회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 목회를 감당함을 통하여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구원은 받은 거죠. 그 받은 구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예수에 대하여 한 명에게라도 더 전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맡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자리가 어찌 보면 저의 목회의 여정 속에서 목사 안수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순간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알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순간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서 믿어지기 시작함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 믿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 라고 하고 모든 게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또 시편 85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구원을 받은 우리,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하고 날마다 매주에 있는 예배 속에서 주일 예배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만나며 내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나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늘 마음을 집중하여서 예배도 참여하고 삶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은 우리는 죽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와도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것 언제인지 기억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있을 수 있었던 일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성품은 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성품, 예수님을 만나긴 합니다. 예수를 만나긴 하지만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예수와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부족한 성품도 다듬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도 없어지고 내 자아도 죽어져 가는 거지. 예수를 한번 믿고 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나의 부족한 성품,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결코 버려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모두가 거룩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모두가 선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만큼 예수와 동행하려고 노력하느냐, 얼마만큼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자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나는 그 사람이 믿고 나는 상처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들을 얼마나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더라도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야기했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오늘 85편 1절 말씀 보면서 저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게 되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은혜를 베푸셔서 묶였던 모든 것을 풀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 온타리오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전의 내 습관들을 다 버려두고 새롭게 변화되어질 준비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전까지는 내 신앙생활이 이러저러한 모습들이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우리 교우분들께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이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까지는 이러한 사역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본 적도 없고 많이 또 이렇게 교회 일에 나서서 봉사하고 내 시간 쪼개서 사역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예배들을 드려본 적이 없지만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놀라워요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듣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에 영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묶였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전에 내가 사모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또한 내가 해왔던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고 정말 마음을 다짐하며 내려놓아야 할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또한 이곳 온타리오 교회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믿으며 시작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지 못했던 신앙의 습관들을 다 끊어내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서 변화하려고 또한 새로워지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그러한 신앙의 습관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보다가 미국에 오게 되면 한국에서의 생각들과 한국에서의 생활의 패턴들을 내려놓아야지 미국에 적응하기가 수월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권위의식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길 때가 많이 있죠. 그런 마음가짐. 저 역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왔고 신학교도 나왔고 사역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정말 미국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목회를 시작하며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제일 많이 시간을 썼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이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고요. 신학적인 생각들, 또 교회는 이런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요. 그게 저희 가장 어려운 일이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때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때의 마음가짐을 내려놓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교회는 이런 거지, 목회자는 이런 거지, 성도는 이런 거지 라는 생각들을 내려놓으니까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신앙의 습관들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곳 새로운 곳에 나왔을 때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가 전혀 정말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먹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내가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열기를 또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예수와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정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들이 하나님의 모습과 방법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교회, 신앙생활 건강하게 오랫동안 해온 분이시구나.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또한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려놓겠습니다. 변하겠습니다. 바뀌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8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말씀 할 때만 듣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새벽에 텍스트 메시지, 카톡을 보내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되돌아보는, 내 중심은 정말 예수가 중심인가,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중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 역시 이것을 두고 더 깊이 기도하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우리에게 찔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여 주셔서, 또한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비록 우리가 듣기에 불편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은 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매일같이 더 깊이 쌓여지는 가운데 생겨나고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장 변화될 수는 없지만 오늘부터라도 변화되기 위해서 한 걸음을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정말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는 이 시작 시점에서 우리의 부대가 새로운 부대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 부어지는 새 포도주를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기쁨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새 부대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